민수기는 신의 광야에서 모압 편지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의 광야교회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다.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모세가 광야교회와 함께 있었다고 말하였다. 광야교회에서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으며 위기의 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친히 해결하셨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만 그 배후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 속에서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다. 민수기는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대조시키고 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은 곧 지도자 모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하여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였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충성됨을 칭찬하셨으나 미리암에게는 나병이 걸리게 하셨다. 레위 자손의 고라와 루벤 자손의 다단과 아비람이 회중의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대적하였다. 이후에 땅이 갈라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을 상뜨리고 여호와의 불이 분양하는 250명을 불살라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 12에서 취한 지팡이 가운데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는 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 이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이 택한 지도자임을 밝히 증거하시며 그들의 권위를 세우셨다. 모세가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각 지파의 지휘관 12명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였다.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하였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신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이 거주하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고 하였다. 이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고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신이 아름다운 땅이며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여호와께서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하였다. 믿음의 보고를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그 외에 원망하였던 자들을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확실히 드러난다.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신의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신광야 가데스에서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자 그들은 회막문 앞에 엎드렸다. 이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였다. 모세는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반역한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며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왔다. 여호와께서 믿음이 없는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반석에 대하여 타일 델리치는 주변의 반석들 중에서 특별한 하나의 반석으로서 구별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랍비들에게로 돌려지는 꾸며진 이야기 곧 르기딤의 반석이 광야에서 내내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다니면서 저희에게 물을 공급하여 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는 참고만 하면 되겠지만 그 반석이 특별하였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고전 식사에서는 그 반석은 그리스 도시다고 말하며 그 반석에 대하여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선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구약시대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다. 모세의 실수는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반석을 명하여 여호와의 권능을 나타내는 일에 실패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반석을 2번이나 두들겼다. 둘째로 모세는 반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홀대하는 실수를 범한다. 이 사건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물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기도로 여호와께서 잔대 위에 매달린 녹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는 길을 여셨다. 여기서 잔대 위에 녹뱀을 바라보는 자는 곧 여호와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 여정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원망과 불평으로 믿음이 없는 반응을 보일 때 오히려 이방인 술사 발람이 등장하여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노래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겠느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광야교회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마실 물이 부족하고 다양한 먹을거리가 부족하고 목적지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족속들이 거주하였고 그들의 행로에 협조하지 않는 모압 왕이 버티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처럼 지도자에 반역하는 자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실패를 반복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역경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고기에 배부르게 하시고 모세의 대적자를 심판하시며 이방 술사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셨다. 민수기는 광야교회를 통하여 믿음으로 사는 자의 축복과 믿음을 소홀히 하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다. 광야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다. 민수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에 대하여 강한 도전을 주고 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민수기 말씀, 출애굽기는 이제 출애굽을 하여 시내산까지의 여정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책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시내산에 머물면서, 그러니까 장소적인 이동이 없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또 계시한 그런 책이 되어지고, 그 다음 째 민수기는 이제 약 1년 이후에 1년 정도 있다가 출발하는,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에 이제 광야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되어집니다. 민수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모압 평야까지 이동하는 그런 이제 여정이 되어집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9세대를 말해주고 있고 11장에서 25장은 과도기적인 세대를 말하며 신세대는 26장에서 36장 신세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민수기냐? 민수기의 대표적인 그 사건은 인구조사를 2번 했다는 것입니다. 1차 인구조사는 출발하기 전에 이제 1차 인구조사를 했는데, 조사한 목적은 이제 광야 여행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또 광야에 있을 전쟁을 잘 대비하기 위하여, 그래서 인구조사가 이루어졌는데 1차 인구조사에서 60만 3,550명이 이제 그 숫자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개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인구조사는 가데스에서 이루어지는데 60만 1,730명. 그러니까 1차에 비해 가지고 인구가 조금 줄었지만은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보면 놀라운 것은
이 1세대 이 60만 3,350명 다 죽었다는 거예요. 광야에 죽었고, 물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빼겠죠. 광야에서 이제 거의 다 죽었고, 그 다음 주에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이제 60만 1,730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로마서의 중요한 주제가 믿음이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 이 민수기도 로마서와 연계되어져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약속을 소유하게 된다는 그런 것을, 그런 소중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그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다 엎드러지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이제 큰 그림을 민수기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 민수기에 보면 이제 제사장의 축복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좀 소중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통상 이제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고린도서 13장 그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축도하는데, 구약에는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은 민수기서 6장 22절에서 26절의 내용을 가지고 축도를 했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예, 아멘.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축도문이 되어집니다. 축도 내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그 백성이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맨 편지 각 교회의 그 서두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늘 이렇게 그렇게 축복 기도하며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사도 바울의 그 축도 내용은 이 민수기 6장의 구약의 제사장의 이 축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수기에는 이제 특별한 게 나팔 신호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은나팔 둘을 만들어 가지고 민수기 10장에 나오네요. 은나팔 2개 만들어 가지고 둘 다 불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은나팔 1개만 불면 족장들이라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모세 앞으로 나오는 이런 장면. 그리고 이제 또 전쟁 때는 이제 나팔을 그냥 부는 게 아니고 울려 분다. 울려 불 때 전쟁을 예고하는 그런 이제 나팔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지인이 이동을 할 때 너희가 그것을 5절에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볼 때는 남쪽 진영, 동쪽 다음에 남쪽 진영이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이제 이 나팔은 이제 보면 또 우리가 찬양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천사장의 나팔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이 울릴 때 예수님이 재림하여,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연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는 하나님의 그 소집하고 부르심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이제 나팔 신호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이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고, 구름이 머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고,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민수기 9장 21절에 보면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니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23절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23절에 민수기 9장 23절에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 따라 늘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가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고 또 직임 맡은 바 직책도 감당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한다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발람이라는 술사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지역을 지나려고 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술사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1차에도 부탁을 했는데 실패를 하고, 2차도 실패하고, 3차도 실패하고, 4차도 실패하고, 도무지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발람은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계시가 내려오는 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장하심으로 저주의 말은 막아버리고, 오히려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그 군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해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제 미래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번성할 수밖에 없다, 감당할 수 없다, 동물 사자에 비유하면서 누가 그 행진을 멈출 수 있으랴, 그런 쪽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발람은 예언하기를 이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그래서 한 규가 나와서 모압의 여러 나라를 치리라, 이런 이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이제 다윗 왕을 예언하는 거죠. 다윗 왕이 이제 모압 왕국을 정벌을 하거든요. 다윗 왕이 나와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인근 나라 블레셋, 에돔 나라, 모압 나라, 아람 나라, 이런 이제 인근 나라를 다윗 왕이 정복을 했습니다. 정복. 그래서 이제 한 별은 다윗 왕을 1차적으로 다윗 왕을 예표하고, 나아가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이제 발람의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민수기의 특별한 것 중,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민수기에서 나타나 있네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광야, 민수기의 이 내용을 보면 광야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불순종하며 얼마나 완악했느냐,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없으므로 불평하고,
또 먹을 것이 고기가 없으므로 불평하고 불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민수기서가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우리가 천국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행진하는데 얼마나 이 땅에 있으면서 원망불평 많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사업이 또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왜 이러느냐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런 것을 이렇게 보지 못하고 원망불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 11장 민수기 11장 2절에 보면 다베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 그래서 불이 진영에 불이 붙는 원망불평에서 또 11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는데 그들의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십니다. 기브롯 핫다와 11장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하라. 여기에 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고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인과 이렇게 결혼을 하자 미리암과 아론이 그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세운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러면서 이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발생하여 진 밖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돌아오는 이런 이제 영적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22절에 보면 이제 여기 가나안 땅의 정탐꾼의 내용이 나오네요. 이스라엘이 12지팡에 각 한 사람씩 선발하여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들이 와서 보고할 때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고 갈렙은 유다 지파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넉넉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좋은 땅을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하였던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은 반면에 부정적으로 발표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 거기에 네피림이 살고 장대한 족속이 있고 그들의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고,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 우리가 돌아가자 이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군거리며 우리가 모세를 왕따시키고 우리가 다른 지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이런 이제 악한 반역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하나님이 또 이들을 치시죠. 그리고 15장 32절에는 보면 이제 안식일에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산에서 나무하는 광야에서 나무하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를 쳐 죽이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또한 이제 16장 1절에 보면 이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그 반역이 일어납니다. 지파들의 레위 지파의 반역, 러번 지파의 반역, 이런 이제 연합하여 모세를 대적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들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6장 1절 2절에 레위의 정손 과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러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웰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고 괴지운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영적 이제 도전이 일어났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굳건하게 붙드시죠. 그리고 이제 20장 8절에 보면 가데스의 반역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고 또 원망 불평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반석 앞에 서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가 너무나 화가 나서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반석을 두 번 쳤더니 반석에서 물은 나왔지만은 이 사건을 인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징계합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거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라는 이 단어 20장 12 민수기 20장 12절에 나를 믿지 아니하고 정탐꾼 10지파의 보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이제 불신앙의 보고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 노뱀 사건이 일어나죠. 독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 그 불뱀을 쳐다보게 하라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 달았더니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 살리라. 히브리어 라 아니겠나 싶어요. 제가 이제 지금 제대로 원어 성경을 못 봐서 그래서 보면 노뱀을 쳐다본 적 요게 본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21장 8절에 그것을 보면 살리라. 21장 9절에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래서 본다 이 단어는 결국은 이제 믿는다. 믿는다 하고 이제 연결되어지는 관련성을 가진 그런 이제 단어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오는 자는 믿음으로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했죠. 너희가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라.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 모세의 말 하나님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믿고 쳐다보는 자는 살더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25장에 보면 이제 우상숭배 타락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발람이 이제 작전을 했는데 4차 예언 저주에는 실패했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배후에서 이제 바알을 섬기게 했습니다. 모압인들이 섬기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제사 의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여 모압 여자와 음행하는 이런 이제 사건, 타락의 역사, 우상숭배의 역사,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이 역사가 있어서 이제 이들이 전염병이 퍼지고 엄청 벌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이제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불평하고 완악하고 반역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냐고 그렇게 살아갔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이제 마침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늘 이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함을 보여줍니다. 21장의 장대의 노뱀 사건은 십자가에 매달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석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잖아요. 가데스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는데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이제 반석에 관한 내용은 이제 1차적으로 러비딤의 반석에서 모세가 반석을 치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 반석은 추르 반석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추르 반석은 십자가, 고난당하는 십자가 예수를 예표하는 그런 반석을 말하고, 그 다음 여기 가데스, 2차 가데스에서 반석에 물이 솟는 이 사건은, 여기서 반석은
똑같은 추르 반석이 아니고 셀라 반석, 셀라 반석이라 가지고 이제 찬양하는 반석, 그런 이제 쪼개어진 반석, 쪼개어진 바위 틈에 물이 솟아오른 쪼개어진 바위를 그것은 쪼개어졌다 이 말,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땅에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부활의 예수님인데 막대기를 지팡이로 2번 쳐버렸으니 이게 모세의 심각한 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치지 말고 명하여 물을 내라는데 반석을 2번을 쳐버려요. 이거 십자가 고난의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닌데 부활의 예수님 찬양하고 경배할 그 예수님을 지팡이로 치는 이제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 이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나가 내립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이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예표한다.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해 주고 있고, 그 다음 주에 민수기 35장에 도피성이 나옵니다. 부지 중에 쌀이 난 자가 있으면 도피성에 피난하라. 레위인의 6개의 성읍이 건설되어지는데,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3성읍, 요단강 서편에 3성읍, 그리하여 6개의 성읍, 피난처 도피서, 그래서 살인자가 살 수 있는 은혜의 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성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장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이제 불사르는 이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이 장면은 이제 속죄의 죄를 만들어서,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어서 부정한 자에게 뿌리면 깨끗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 불태우고 남아있는 죄, 그래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라 그랬는데, 이 암송아지의 히브리적 근원으로 들어가면 예수님 항상 암이 아니고,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붉은 암송아지로 번역할 게 아니고 붉은 숫송아지로 번역하는 게 합당합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이렇게 숫송아지라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이게 왔습니다. 의미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번역에 대해서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그래서 번제 드릴 때 순양, 늘 이제 그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할 때 통상은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순양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순양을 늘 이제 숫암소 이러면서 수컷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 민수기 19장의 이 부분은 이제 붉은 암염소라 번역이 돼.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붉은 숫염소로, 숫송아지로, 붉은 숫송아지로 번역함이 합당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또한 이제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부정한 사람을 정하게 하는 이런 이제 율례가 있었는데, 이것은 곧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줄 것을 예표하는 장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서는 이와 같이 이제 다양하게 교회들의 모습, 또 혹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가득 차 있어서 정말로 이제 아주 흥미전진한 그런 모습이고, 또 우리가 민수기서를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란 단어, 믿는 자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 다 떨어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고, 그래서 이제 광야에 있던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이제 모형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1세대 광야에 쓰러진 1세대가 다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구원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성경적인 오류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큰 그림만 가지고 해석함이 합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아멘.